성경에 보면 40일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넘어서 60일, 1년, 2년, 3년, 10년을 나타나셔도 되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주 나타나시니까 더 성도들이 많을 것 같고 더 믿음들이 세워질 것 같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가장 크고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성육신의 사역, 공생 사역의 시작이 40일로 시작했습니다. 40일의 금식과 기도로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죠. 시작이 40일이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도 40일이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명령.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그런 얘기 있죠. 모두가 다 아는데, 모두가 다 아는 지식인데, 상식인데, 이거 모르면 뭐라고 그러죠? 간첩이다. 이걸 모르면 간첩인 성도입니다. 아, 이게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었어? 오늘 아셨으면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오늘 이거 붙으셔야 돼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가장 큰 명령이 뭐냐? What is the greatest commission? This is it.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가라, go, make them disciple,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네 가지가 지상 명령인데, 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이 네 가지를 행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하나가 있습니다. Foundation. 왜 가야지? 어떻게 갈 수 있지?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갈 수 있지? 왜 가는 거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까지 가라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이 지상명령,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Foundation.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이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 왜 크고 위대한 명령이냐면 Jesus is the great.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도 예수님을 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Jesus is the great king. 크고 위대한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왕이신 We have now great king. 크고 위대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 크고 위대한 명령을 받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아시잖아요. 한 학급의 반장도 권세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이장과 동장도 권세가 있습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시장이요, 주지사요, 도지사요, 한 나라의 왕이요, 권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과 이 모든 땅에 all authorities, 모든 권세, 이 우주의 모든 권세 I have now.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권세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확증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주어졌는데 확증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상명령,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great. 자, 그러면 지상명령 들어갑니다. 첫 번째 19절 가라, go.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는 갑니다. 여러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들어갈까? 어디에서 나올까? 언제 갈까? 언제 떠날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Go. 어디로 가요? 어떻게 가요? 답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주를 위해 갈 수 있는 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요. 어디 가라고요? 먼저는 가까운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땅,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 족속 땅 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가냐? Not because of they are great.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뭐라고 보내냐면 사도행전 1절 8절에 보면은 마트레오,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구원이 오직 예수이심을 증거하라고. 마트레오, 마르, 순교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에요.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자 삼는 교회죠. 제자는 뜻은 뭐냐? 학생입니다. 학생. 그냥 스튜던이에요. 아주 단순한 단어입니다. 학생이에요. 학생. 여러분 학생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학생 이제 나 졸업했어.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학생이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거 졸업 없습니다. 이거 제자훈련 종강식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자교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선입니다. 유람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중심이에요. 나를 섬겨줘야 되고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컴플레인하고 그리고 더 좋은 유람선을 찾아갑니다. 군함선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훈련받습니다. 같이 일해요. 함께 살고 함께 훈련받고 죽습니다. 그게 제자교회예요. 유람선 교회 아닙니다. 주은혜는 유람선인가 아니면 군함선인가? 저와 여러분은 유람선 교회를 찾습니까? 군함선 교회를 찾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처음에는 자기 구원에만 머무릅니다. 나, 내 구원, 내 가정, 내 삶, 내 고난, 내 환난. 그런데 신앙이 자라다 보면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요. 유대에서 보기 쉽고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땅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냐면 내가 제자 되는 것만 열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먼저 부탁하라. 제자 삼으라. 그러면 그 제자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매일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따로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죽기까지 부모는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출가해도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제자 되라고. 우리 자녀들 정말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그냥 예수님 가끔 한 번씩 감정 따라 느낌 따라 한 번씩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고 부모님 세워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19절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19절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토요일은 우리 중고등부와 항상 말씀 나누고요. 매주 나눕니다. 근데 어제는 더 특별한 날이었어요. 10시 넘도록 노엘이하고 조나탄하고 세례 입교 교육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요나단 웨스트포인트 이제 가야 되잖아요. 6월 21일 날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노엘이는 이미
1년 일찍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갑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진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지하게 해요.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 세례와 입교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이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겠다라는 너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그래도 입교하겠느냐? 세례를 베풀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오순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보여주세요. 그럼 오순절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그러면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10일입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들 50일 전에 6월절에 왔었지. 너희들 50일 전에 예루살렘 그 골고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했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주님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어찌할까요? 이게 나와야 돼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뭉텅그리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죽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바쁘셔도 꼭 보시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줄이세요. 스포츠 줄이세요. 저 여기 아내 없지만 제가 정말 아내한테 도전받는 건 뭐냐면 폰에 구글도 없고요. 사파리도 없습니다. 검색창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거 찾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찾아야 되냐? 언제부턴가 창을 없앴습니다. 검색창이 없어요. 따라서 다윗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검색창 있으면 수시로 찾거든. 안 찾겠다라는 거예요. 앱 몇 가만 있으면 돼. 말씀 듣는 거. 줄이세요 여러분. 줄이셔야 돼. 스크린 타임 줄이셔야 돼. 말씀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 받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여러분 빌립보 아시죠? 14절에 보면 루디아 옷감 장수, 여러분 자색 옷감 장수 이야기 나오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구원이 임했어요. 아무리 연속극 보십시오, 구원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쁨은 좋을지 몰라요. 재밌네, 하하하, 호호호. 보세요, 줄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연속극 단 하나도 안 봅니다. 영화도 몇 달에 하나나 볼지 몰라요. 안 봅니다. 아까워요, 그 시간이. 내가 왜 이런 거에 시간을 들여야 돼? 남은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면 더 봐야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루디아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대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서 또 한 번 온 가족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세를 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라고. 할례가 온 가족, 어린아이들. 자기들의 뜻 없습니다. 부모가 구약에도 그냥 바쳐요. 그게 할례입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온 가족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세요. 빌립보 간수에게요, 죽으려고 했어요.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살아서 뭐해?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갔을 건데, 날 밝으면 죽을 것인데,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려야 돼. 31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보세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빌립보의 시작입니다. 이분들이 집사님 되셨겠죠. 이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되셨겠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지막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목양하면서 제일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장해지고 성숙해질 때, 성도들의 삶에서 그걸 볼 때 저는 되게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먹을 때, 말씀을 줄이고 사모할 때. 근데 언제 마음이 힘든 줄 아세요? 안 먹을 때, 먹으려 하지 않을 때. 나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잘 먹어요.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여기 계시는 반절 이상이, 우리 교회 50%, 60%가 성경 공부 나오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오시는 분들은 알아. 어제도 토요 새벽 기도회에 오셨는데 20명이 넘으셨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때마다 말씀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분들 오세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 목사님 교역자 없이 혼자 평신도 중심으로 주중에는 소그룹으로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다. 이거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내 따라가지 않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언제든지 더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나 바빠서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그리고 제대로 몰라서 못해요. 이게 대부분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이 또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성도님들을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24시간 뜯어보면 그 시간 있거든. 안 바쁘거든. 여러분 조장로님처럼 바쁘신 분 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바쁘신 분들이 일을 맡기면 더 잘합니다. 난 바빠요. 나 피곤해요. 근데 바빠도 피곤해도 그건 꼭 해.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 못 놓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이 없어 일주일 동안.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 그저 감정으로만 느낌으로만 사랑하는 미신적인 자칫 잘못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 제자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이야?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어떻게 모든 족속까지 가? 그 말씀도 아니에요. 어떻게 저들을 제자로 삼아? 나도 제자도 안 됐는데 아직.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쳐 내가 무슨 순장이야? 내가 무슨 팀장이야? 내가 무슨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인도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17절이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되 이 말씀이에요. 16절 잘 보세요. 누가? 열한 제자가. 그러면 17절도 열한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They worship Jesus, but some doubted.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만약 11 제자라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맡기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장 크고 위대한 Great Commission 정도를 감당해야 할 거라면,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갈 정도라면 Great Christian, 좀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 맡겨야지. 이렇게 형편없는 이들에게 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맡기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바로 내가 그잖아. 너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때론 힘들고 어려움은 의심하잖아. 예수님이 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단 한 가지 약속합니다. 단 한 가지.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예수님 가려면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죠?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제가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약속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을 마치는 그때까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그 약속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가라고요. 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을. Yes, that's it.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 명령은 우리가 위대하고 커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He's the great, not good shepherd, is a great shepherd. He's a great king, great Lord. 위대하신 크신 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게 없어 저거 없어, 난 자격이 안 돼, 난 부족해. No, 예수님이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